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또 그 사건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기적적인 구출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의 박해자의 주체였던 헤롯이 벌을 받아 죽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왕권이 머무는 그곳에 어떠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먼저 세상의 왕의 통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 시기의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죠.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더욱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했고, 이 모습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게 되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처형한 후 헤롯은 또 다른 사도인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이는 유월절 기간이었고,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모여드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맞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다시금 베드로를 공개 재판하고 그를 처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4명을 4개 조로 이루어서 그를 철저하게 감시하며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체포되자 베드로와 함께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개개인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순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베드로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던 밤 베드로는 감옥에서 2명의 군인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을 환하게 비추더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하며 천사들이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차고 신을 신으라고 지시했고 베드로는 천사의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게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비를 지나 철문에 도달했을 때 그 문이 제대로 열렸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과
유대의 백성의 손에서 구해주고 계시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곧바로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가 그곳에 있음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다라고 말했을 때 기도하고 있던 그들조차도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그곳에 와 있는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그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들이려는 베드로의 음성과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그곳에서 구출되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감옥에서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군인들은 크게 당황했겠지요. 또 이 보고가 헤롯에게 올라갔을 때 헤롯은 그 지키고 있던 모든 군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가이사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며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들이 그 헤롯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또 백성들이 헤롯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헤롯이 결국은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침으로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하시고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왕에게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23절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인간의 권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서로 대조적인 서로 부딪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또 헤롯 왕의 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손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는 헤롯의 손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는 주의 사자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사람이 손을 들었을 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 헤롯의 손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헤롯 왕은 당대의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의 손은 세속적인 권력을 상징하며 그의 의도는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안에서 보지 않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헤롯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 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인간의 손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개입할 때
그 힘은 무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헤롯의 손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음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구출이 됐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손이 강력했지만 하나님의 손은 더 강력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며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인간의 계략과 그리고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계획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그 강력했던 힘을 가졌던 그 강력했던 권력을 쥐고 있었던 헤롯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합니다. 헤롯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으려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인간의 그 어떠한 교만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집사님의 간증의 내용도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에는 다 풀어지고 자기의 마음과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며 흥왕이라고 하는 뜻은 점점 시간과 비례해서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헤롯의 손은 강력했지만 결국 그 손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순간 지금 현재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 세상의 제왕은 화려하고 큰 힘을 갖고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것들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러한 인생은 그 어떤 바람이나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어떤 환경도 어떤 에너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잠시 일시적인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권력 때문에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 현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권력 앞에 멸시당하고 무시함을 당하고 억누림을 당하는 우리들을 그냥 예면하신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헤롯의 손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의지해야 될 손은 세상의 손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손을 잡고 있다면, 세상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면, 세상에 힘 있는 자의 손을 잡고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손을 과감히 뿌리쳐버리고 나를 향하여 내미시는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영원한 생명의 손, 그 손을 여러분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전능한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복된 처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손을 잡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믿고 인간의 손을 잡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손이 결과론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실망시켰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그 고통, 베드로가 옥에 갇혀져 있는 그 고통의 순간의 시간이 오늘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한서만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손을 드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이 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힘듦을 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베드로를 빼앗겨버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와 우리 공동체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손을 드사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줬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헤르스의 손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높이 드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손을 든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복음 전파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느 때일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드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선생님에게 말씀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드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치료하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손이 들릴 때까지 서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아멘. 세상의 권력의 손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서 반드시 들려질 때가 오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이 들려질 때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약속으로 인내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